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또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떠올리십니까? 부유하고 여유롭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성공한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삶이다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존귀함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고 속옷도 고운 옷을 입어가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 같아요. 또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투성이를 다 핥고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조금 적셔서 내 혀에를 적셔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갑니다. 놀라운 반전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빠지나? 반대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충격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사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사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린다 그러면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 비유의 말씀에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얼마나 잔치를 크게 했냐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문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넉넉함, 풍요로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섰죠.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너무 목이 타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정도로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의 삶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의 이야기, 이것을 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열자마자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의 조건일까? 결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삶을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부자는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겠지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허락해 주시는 풍요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7절도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대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어디에도요, 이 부자로 살아갔던 이 사람, 지금 음부에 빠져 있는 이 부자를 향하여서 심판과 아주 폭언에 가깝고 아니면 무시무시한 심판자의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얘야 되돌아봐라. 얘야 되돌아봐라. 이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듯 친근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리 갈 수도 저리 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래요. 자기가 받아 누린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간 것,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신앙 안에서 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음부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얘야 되돌아봐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음부에 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혼란,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문 하나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럼 누구의 기도문을 여러분 붙잡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문을 우리 붙잡잖아요. 야베스가 받았던 축복과 야베스가 받았던 은혜 우리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철마다 과시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한 삶을 산다. 우리는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고대하죠. 또 심지어 물된 동산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래서 공급하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삶에 어찌 보면 결과물일진데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음부에서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다니, 도대체 우리 보러 부자가 되라는 겁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까?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까? 축복을 거절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웃었어요. 근데 들었던 비웃었던 말씀이 뭐냐면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 앞에서 그것을 비웃었어요. 이유는 뭐냐?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돈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 왜 남편은 맨날 나한테 이렇게 그냥 돈을 갖다가 이렇게 생활비를 쓰라고 줄까? 속상해 죽겠어. 기도 제목 내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되냐? 돈이 그냥 계속 꽂혀. 그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은요. 여기 부분에 쓰여 있는 헬라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필라규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필라규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부정적인 말로 쓰여진 말이에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할 때 필라규로스라는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의 문제가 오늘 나의 심령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그의 눈에 오늘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웃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지금 음부에 빠져 있는 이 부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면 돈을 좋아해서 한 예수님 말씀을 비웃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산물을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변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부자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놓쳤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이 상황을 놓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오늘 이 부자에게 아주 분명하게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그럼 우리가 같이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얘야 돌아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온갖 축복 누렸어. 내가 너에게 베푼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음부에 지금 빠져 있는 지금 부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내 마음은 고통받고 있던 나사로를 내가 위로하기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축복을 누리며 호화롭게 살았다. 맞아. 그런데 그 호사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눈을 가리워 버렸다는 거고. 그래서 자신이 대문 밖에 바로 대문만 열면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보지 못했다. 그 나사로를 섬기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도전을 주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정말 행복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자색 옷도 좀 입으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또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변질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으면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사명으로 내가 연결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사명과 연결될 때에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은 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나사로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사로의 삶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읽는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나사로가 되어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안타까워요. 자, 그의 비참한 삶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 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자, 지금 그 대문 안쪽에서는 호사로운 잔치가 벌어지는데 대문 밖에서는 내가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한 거지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잔치를 베풀며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런 정반대의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문이 뭘까?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떤 사람은 허사로운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 내가 만약에 나사로라고 한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 난 뭐 했나 지금까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져 있나?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사로의 삶이라니 온갖 생각이 다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의 죽음 이후에도 달랐습니다. 자, 죽음의 순간에 어땠냐?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장사되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조문도 받았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추모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그런 죽어서도 코끝에 호흡이 끊어졌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조차도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비참한 삶을 살았고 죽는 순간에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마지막이 정말 안타까운 삶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위로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내가 가난을 선택하고 내가 정말 가난한 삶을 내가 계속 살고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건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박종원 목사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러면 내가 천국에 못 가지. 로또 싫습니다. 맞는 것도 없애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축복의 기회가 있어도 아닙니다. 나 그거 싫어요. 아닙니다. 나 가난해야만 해요. 그게 정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 그러니까 살아서는 내가 비루하게 살아도 상관없는 걸까? 여러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게 큰 깨달음을 준 말씀이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어느 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의 이름을 명확하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루한 인생의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았던 그 거지의 삶은 과연 어떠했느냐?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중요한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헬퍼이십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의 이름이라는, 이게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 오늘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그
돈이 너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지 몰라. 그러니 너희들 각성해야 되라고 말씀한다면, 오늘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리와 창기와 가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의 상황이 하나님께 등 돌릴 것 같은 상황이냐, 힘들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냐, 아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를 지키신다,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기억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유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져 누릴 때에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걸 가리우지 않도록 내가 사명으로 이 모든 걸 이끌어 내가 연결해서 간다고 하면, 또 내가 심지어 반대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면 비록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나사로야, 나는 나사로다, 나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박종원 목사, 나사로라 이름하는 김혜정 집사, 나사로라 이름하는 최혜원 청소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걸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될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으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혼자서요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읊조렸습니다. 그 찬양은 뭐냐, 토미 워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만든 노래예요. 그 노래는요,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이 찬양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토미 워커가 필리핀의 한 고아원을 갔어요. 근데 한 아이가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사랑에 목말랐던 제리가요 그 뒤에요 만날 때마다 쫓아와서, 토미 워커 쫓아와서 저 기억하세요? 저 제리예요 이러고 계속 다녔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계속 토미는 알았다고 얘기하고, 이 아이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불현듯 제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토미 워커가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자존감이 막 무너졌을 때, 기댈 곳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너무 초라해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내가 너를 잘 알아,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라고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자존감도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시지. 그 아이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리야 불러놓고는 이런 얘기합니다. 제리야, 나도 내 이름을 알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제리,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찬양을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믿음의 길을 가도.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나사로입니다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를 지으시는 주님,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이 찬양 부르고 같이 우리